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재밌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사람이나 그리고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보신 눈과 제자들이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죠? 중요한 거는 전도할 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냐 없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보면 24시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25시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고요. 영원한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전도의 문을 못 보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거의 대부분이 뭐 어떤 걸로 그렇게 잡히냐,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동기, 불신앙, 인본주의, 이걸로 가득 차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어떠한 경건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 보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 그 기준을 가지고는 응답 못 봅니다. 못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 뭘 하고 있냐니까 문제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뭐 나중에 뭐 다음 주에 한번 만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임마누엘 부산교회 예비 캠프를 하면서 제가 그런 예를 한번 들었어요. 제가 여기서도 한번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목사 때 여자 청년이 굉장히 이상한 청년이 있어요. 얘가 굉장히 음란해요. 여자애가. 아닌 말로요. 제가 여자 남자 이걸 제가 뭐 폄훼하거나 아니면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남자보다 여자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더 드러나 버리면 더 문제거든요. 사실상. 그럼 교회에서는 다 어떻게 봅니까? 문제다. 영적 문제다. 쟤 조심해야 된다. 이리 보겠죠. 예. 그럴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적 문제. 제 부모가 봐봐. 부모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복음을 잘 못 붙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내려갔구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딱 그 수준으로 봐요. 근데 저는 이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 얘가 어디를 일하고 있었냐면 저 시야공단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야 누구야. 뭐 지금 녹화되고 있죠. 그럼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네. 이름 얘기하면서 너 회사에 그게 하나님이 너를 보냈는데 너 그 보낸 하나님 계획 모르면 너는 불신자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돼. 왜냐? 불신자들은 그 교회에서 헌금 걱정 안 한다. 맞죠? 인간관계 걱정 안 한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인간관계 재정 걱정 하잖아요. 그거 플러스 세상 걱정까지 짊어지니 얼마나 힘드냐. 네가 딱 그리 살. 이걸 어쩔 때 농담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근데 어느 날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회사에 어떤 높은 직책이 있는 분이 와서 툭 묻더랍니다. 혹시 교회 다녀요? 근데 얘는 평소에 교회 다닌다는 표시를 안 내요. 왜냐면 예수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전도문을 막는다고 얘는 생각. 근데 얼떨결에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분이 우리도 한번 예배를 한번 해볼까 이래야 된 거예요.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일이 돼가지고 회사 전체가 보고만 돼. 감사하죠. 얘가 어느 정도 문제가 많았냐. 한 번은 남자애들한테 집단 구타를 당해요. 제가 말리러 갔죠. 놀래가지고 가봤더니 양쪽 얘기를 들어봤어요.
맞을 짓 했어. 왜 남자 한 명이랑 제일 잘 만나든가 요 남자 만났다 요 남자 만났다 요 남자 만났다 또 그것도 들키긴 왜 들켜. 또 한 번은 또 목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혹시 변호사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냐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겁니다. 변호사란 말에 이 법적으로 사고 쳤다는 거예요. 지금은 간통죄 없죠. 그때는 간통죄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유부남이랑 바람이 나가지고 와이프한테 들켰네. 생각해보세요. 교회에 그런 애가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치유 대상자 이러고 끝나겠죠. 전 그래 안 봤는데요. 아 얘는 시야공단의 문을 열 자원이구나. 얘 지금 중직자입니다. 결혼해가지고 정말 자녀 잘 있고 잘 삽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몰랐네. 임마누엘 부산교회에 그런 아가씨가 하나 있는 거예요. 중직자 자녀 중에. 모든 중직자가 제 조심해야 돼요. 교육자들도 그랬답니다. 제 조심해라. 이 부모는 항상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딸을 잘못 키운 채.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듣는데 복음을 듣고 보는 눈이 어디에 잡혀 있냐. 내가 복음이 안 돼서 그래. 그럼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 눈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항상 메시지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 뭐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딸이 다르게 보이더라니까. 그날 집에 딱 가니까.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하냐. 전도할 데가 없다. 응답이 없다 이럽니다. 아니요.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라는데 망대를 세우라는 게 뭡니까? 요새 메시지가 기승전 망대입니다. 뭐든지 결론은 망대라. 예. 그래서 뭐 농담으로 하는 겁니다. 요새 집회할 필요 없다 그래요. 왜냐? 똑같아. 어떤 본문, 어떤 교재를 가지고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망대가 뭡니까?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뭐죠? 보기 위함입니다. 맞죠? 전망대 왜 세웁니까? 보려고. 파수망대 왜 세웁니까? 정찰해야 되니까. 그죠? 그럼 뭘 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걸 보고 망대를 세운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건 망대 아닙니다. 바벨탑이지. 자, 망대는 뭐냐?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여정이 뭐죠?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상처 입은 삶이었는 줄 힘든 삶인 줄 알았대. 아니구나. 그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이정표. 그 하나님의 이정표 류광수 목사님께서 7대 7 이정표 할 때 그 내용을 보면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전부 다 구원 스케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저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학자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세대주의 관점으로, 문자주의 관점으로. 근데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죠. 본통, 정통, 보수,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개혁주의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냐? 구속사적 관점으로 봅니다. 이 구속사적 관점이란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멘이죠. 근데 희한한 게요. 목사들도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배워놓고 설교는 구속사 관점으로 설교 안 합니다. 치유받아라, 응답받아라, 축복받아라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속사를 이루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이정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제가 뭡니까? 작년 하반기 우리 교회 캠프할 때 우리 교회 잘 안 나오는 뭐 좀 약간 좀 문제 있는 집사가 하나 있어요. 젊은 집사가. 저보다 한두 살 어리나? 보니까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예전에 뭐 대구에서 어떻게 뭐 복음을 다락방을 했나 봐요. 근데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문제 심각합니다. 보니까 애가 둘이 있는데 그것도 미혼모로 나왔더만. 그래서 이 남편이 또 정상이 아니라 조폭 출신. 그 구타이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별거한 상태에서 또 남자를 만나러 다니고. 문제 있죠? 예. 근데 저는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을 안 봤다고 안 합니까?
그러고 있다가 취업을 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결국은 그 이혼하고 뭐 새롭게 재혼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 목사님 제 이번에 취업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답변을 뭐라고 보냈냐면, 그건 취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쪽 현장에 캠프를 보낸 거예요. 이를 보냈어요. 제가 엄청 믿음을 갖고 보낸 게 아니에요. 짜증이 났어요. 좀 자꾸 실점 소리 하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난 자기는 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인천 서구에 그 약간 정신 문제 있는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센터에 일을 하는 사람, 전문 직종이죠. 임상심리사라고 하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인천 서구에 하나님 문을 여시는데요. 여러분이 그 예전에 정치인이 있다 이런 소리 했다가 문면 맞은 거 기억나십니까? 서울에 살다가 망하면 인천 간다고. 근데 진짜 인천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니까, 인천이 이렇게 있으면 청라 국제도시 들어보셨죠? 잘 사는 도입니다. 송도. 이쪽에 살아요. 근데 딱 다리를 하나 두고요. 여기는요, 극단적인 빈민촌입니다. 이게 서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 살겠죠. 여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여시는데요. 감당이 안 돼요. 너무 감당이 안 돼요. 꽤 너무 많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여기에 이승재 씨라고 하는 사람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문이에요. 어떤 분 얘기도 안 했는데 쪽방촌에서 이렇게 사는데, 목사님 여기서 좀 저처럼 문제 있는 사람들 같이 좀 말씀 좀 듣고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얼마든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금요일날 1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인종을 누르는데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어요. 가봤더니 이분이 쓰러진,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119 불러가지고 빨리 이렇게 보내놓고 다행이다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3명이 오더라고요. 한 사람은 집주인, 한 사람 옆방 사는 사람, 한 사람은 뭡니까, 친구. 그래가지고 아유 누구신데 이렇게 좀 도와주시냐고, 너무 고맙다고. 알고 봤더니 그때가 골든타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사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들었네. 이분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제가 공항을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저 괜찮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목사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첫 마디가 왜요? 라고 하니까, 여러분 전도 캠프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D-Day. 시간을 우리가 정한 것 같지만 시간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D-Day를 정하는 그 순간부터 흑암이 흔들리게 되고, D-Day가 되어지는 그날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하냐, 아 목사님 진짜 하나님 보낸 사람 맞습니다 이래요. 하필이면 그때 골든타임. 그죠? 이 사람 또 어떤 재밌는 얘기 하냐, 목사님 저 이렇게 그 119 실려갈 때 뭐 집주인 아저씨랑 이렇게 왔다면서요. 네. 제가 그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요. 뭐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골든타임이 이렇게 회복됐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 그 뭐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아,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다면서. 그래서 꼭 만나고 싶다고. 그 사건 때문에. 그죠? 그것처럼 얼마든지 있어요. 단지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거의 미자립 교회 전도 안 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번에 지금 그 부산로에 서시찰 이번에 캠프 때 보니까 거의 대부분 미자립 교회돼요. 그리고 현장 보고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좀 몇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니까, 문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미자립 교회 있는 목사님들이 못 봐요. 다른 망대를 딱 세워.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6절처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 문제가 저한테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고 있으면요, 좀 직설적이게 해볼까요? 성도들이 돈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하나님 제사를 갖다 붙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예전에 그 어느 국가인지 말 못하겠고 해외 캠프를 갔는데 진행하러, 좀 교회가 연약한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좀 동기가 많아요. 이번에 캠프 때는 지게 몇 군데 세우는 게 목표다 이러면서 성도 몇 명 돼도 안 하는데
근데 그게 시간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교회 캠프를 가만히 보니까 세 가족 몇 사람들 중에 눈이 열린 사람이 있는 걸 봤어요. 이 사람들 데려가면 되겠다.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모든 사역자도 그리 느끼는데 목사님은 그거 뭐 안 봐. 그냥 지교의 세계. 결국은 끝까지 뭐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없습니까? 왜 나는 전도문이 안 보이지? 왜 나는 전도가 안 되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 눈을 찾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망대. 그럼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진다니까. 그렇게 되면 요 단어가 점점 크게 보일 겁니다. 아, 예비돼 있구나. 예비돼 있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조금만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내려놓으면 돼요. 요 망대를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버리면 뭐가 보이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하며 강건하여 있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다락방 할래? 해주세요 이러면서. 또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게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로마도 봐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를 간 게 아니죠. 예비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눈입니다. 눈. 보통 이 구절을 얘기할 때 골로새서 4장 2절 3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4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 때문에 갇혔어 라고 딱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막 자녀 문제가 왔다, 가정 문제가 왔다, 교회 문제가 왔다 이러면은 아, 이걸 통해서 하는 구원기를 이룰 계획이구나 안 보잖아요. 그죠? 다 아까 요한복음 9장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 몰라서 그래. 자녀 문제 뭐, 네 복음 안에 있으니까 네 저렇게 문제 오는 거야. 딱 그 정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뭐냐?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일을 당하였노라. 빌레몬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봤냐? 오네시모라는 제자를 봤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 오히려 내가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됨이니라. 그래서 난 감사하다. 오히려 내가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더 확산이 되네. 난 너무 감사해. 왜냐? 바울이 감옥 갔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 날뛰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는 밝히고 있지 않은데 다른 사도들 가능성이 커요. 어쩌면 베드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질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 감옥 갔대. 아씨, 잘 됐다. 저 꼴보기 싫었는데 우리가 이제 열심히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러면 바울이 더 힘들 거예요. 그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할 줄 알고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했으나 그들이 다툼으로 하나 허용으로 하나 결국은 예수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게 나는 감사하다. 오히려 갇힌 게. 여러분 바울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4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어딘 가운데 일체를 비결을 배웠어. 그러면서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복음 붙잡고 있으면 다 된다 이 말이 아니죠. 어느 순간에 있어도 상관없어. 바울이 봤던 복음의 눈입니다. 근데 거의 우리는 전도문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때도 얘기 안 합니까? 사건 캠프. 캠프 때는 그래 아멘 하고 가는데 평소에는 사건 캠프가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이 예비된 것이 어디에 준비가 되어 있냐? 나의 삶과 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황금어장이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있는 내 삶의 스케줄이죠. 스케줄 속에 있는 모든 그 내 삶, 업, 지역 이 속에 전부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걸 볼 눈이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에서 한번 이런 표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아서 미국 복음화가 더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을 너무 잘 안다는 것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못 보고 있고요.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새로운 밭을 못 봐요. 그래서 실제로요, 부모들이 자녀 렘넌트 교육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왠지 압니까? 잘 알아요. 난 누구보다 얘를 잘 알아.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쭉 예를 들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툭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들이 마음에 안 와닿아요. 우리 애를 잘 몰라서 그래. 이러셔도. 그래서 보통 캠프를 할 때 외부 사역자, 내부 사역자를 팀을 구성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 사역자는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못 봐. 근데 외부 사역자는 그냥 인도받는다고 해서 그 교회에 있는 바탕이나 배경을 모르고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팀을 그렇게 짜요. 한 번은 스페인에 캠프를 하러 갔습니다. 처음으로 그 스페인의 발렌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본부 캠프를 진행하러 가는데 그때 제가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뭐죠? 그때 난 호세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페인에 사는 스페인 사람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쪽 사람 말 참고를 해야 되죠. 통역자 한 명도 없이 어떡하면 어떡하냐.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스페인이 얼마나 사람들이 그 자존심 센지 아냐. 맞거든요. 절대 동양인을 친구로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히스패닉이라는 단어 들어보시죠. 미국에 사는 스페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영어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렇다 절대 영어 안 합니다. 굉장히 자존심 세요. 예전에 그 식민지 시대 때 그 무적 함대 그 자존심 때문에. 그래 캠프를 합니다. 너무 스페인을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잘 아는 게 아니죠. 신앙입니다. 보세요. 우리 동네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저 사람 아직 때가 아니야. 그 기준이 내가 아는 기준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때 준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 때나 전해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불신앙인지 모르고 그러고 있다 보니 응답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좀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니까 그 작년에 그 캠프를 할 때 우리 교회 게이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거든요. 근데 게이는 남자가 남자를, 레즈비언 여자가 여자를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게이는 레즈비언을 싫어하대요. 우리가 봤을 때 도찐 개찐인데. 어쨌든 그 게이도 수용하고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어쨌든. 근데 얘가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얘를 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는 어머니 얘기를 한 번도 가족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뻔하죠. 얘 아들 개인 거 모를까요? 분명합니다. 목소리 자체가 다른데. 네. 근데 엄마가 막 얘기하니까 안 그래도 얘는 교회 다닌다 하지. 그래서 목사 새끼 우리 집에 왜 오냐고. 근데 얘가 실망을 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우리 의목사님이랑 대화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뭡니까 캠프 메시지 듣고 할 때마다 막 힘도 나고 막 현장 가면 내가 될 것 같은데 진짜 현장 가면 안 되거든. 그죠? 그 얘가 실족해 버려요. 실망으로. 한 번은 또 원주에 캠프를 진행하러 갔는데 강성목사 놀러 왔어요. 제가 진행한다고. 그래 포럼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앞에 서가지고 저랑 강성목사 앉아 있는데 저는 진생 목사님이랑 강성 목사님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그래서 내가 긴장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캠프 메시지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저는
저는 낙심했다고. 왜 나는 안 되냐. 그런데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을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이 얘기하면서 다행이다. 씨. 앞에 것까지만 얘기했으면 바로 쫓겨나든가 해야 될 판인데 얼마든지 있거든요.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얘 그 게이 있는 그 수환이라고 하는 애가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겁니다. 근데 엄마한테 문제가 따고 가버려요. 어머니 정신문제 따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 엄마가 막 진짜 목소리까지 변해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막 집에서 내뿜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 귀신 들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뭡니까 얘가 그제서야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만나보시겠네. 너무 이분도 힘드니까 나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지난주 무슨 요일이고 어쨌든 화요일인가 딱 일주일 전인가 갔어요. 갔는데 이 어머니가 제 손을 딱 붙잡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좀 쫓아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웃으면서 저 테마사인데요 그랬어요. 테마사이라고. 그래서 어머니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어요. 근데 얘 청년애가 이해가 돼요. 왜냐니까 9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얘 작은 아버지가 조현병으로 정신문제 시달리다 죽었대요. 그럴 수밖에. 어머니 문제가 나와.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너무 갈급하니까 그 뭡니까? 복음을 그냥 듣는다가 아니에요. 좀 더 얘기하세요. 좀 더 얘기하세요. 이런 거 있죠. 그런 느낌 아십니까? 계속 더 제가 진이 빠지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분이 진작에 예수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등록을. 제가 오늘 그때 약속했어요. 오늘 제가 서울에 2시 15분 비행기로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자마자 그 집에 다락방 들어갑니다. 얼마든지. 근데 우리는 다 뭘로 보여요? 문제. 교회 만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애들 다 눈이 뭐죠? 영적. 그거는 정죄입니다. 미안하지만 특히 우리 다락방 사람들 조심해야 될 거예요. 판단 정죄. 영적 문제야. 물론 맞지. 그 이면에는 판단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애통한 마음입니까? 진실되게 판단이잖아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다르잖아요. 근데 그 의된 판단해요. 이때 당시 아까 제가 요한복음 9장 읽어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왜냐? 문제 이꼴은 죄 때문이거든. 그래서 그 맹인된 애가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누구 죄 때문도 아니야. 걔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문제 있다. 문제 있지.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 왜냐? 하나님 자녀니까. 그거 안 보고 뭐냐? 치유받아야 돼. 워낙 그걸 많이 들어가지고요. 또 그 문제 있는 사람도 뭐 하고 있는지 압니까? 난 아직 문제가 많아 치유받아야 돼요. 이러고 있어요. 그걸 10년, 20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해요. 사회자들 옆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치유받아야 된다. 한 번은 제가 예원교회에서 청소년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상담을 이렇게 얘기하라고. 근데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길래 제가 중간에 얘기를 하다가 말을 끊었어요. 제가 일부러. 미안한데 말 좀 끊자고. 왜냐면 시끄러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얘 말하는 것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무속인 딸이더만요. 저는 무당 딸이라서. 그래서 나는 영적 문제가 있었어. 자꾸 그 얘기를 하도 답답해서 야 너는 우선 생각부터 고치고 나랑 얘기하자. 너는 무당 딸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지.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근데 너는 계속 지금 일을 얘기하지만 과거를 갖고 얘기하잖아. 그럼 뭐해도 답 없어. 근데 그 말이 딱 충격이 돼. 그렇구나. 근데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 문제 있다. 그럼 문제 있는 사람 전도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들 교육자들 쫓아다 그럽니다. 쟤는 전도할 때가 아직 아니야. 그때를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목사들도 그냥 툭툭 던져요 그만. 쟤는 아직 전도할 사람 아니야. 어찌 알아요 지가. 만일에 제 눈으로 우리 교회 성도를 보고 전도할 사람? 얘는 아직 멀었고.
그게 전도 안 하겠다는 자세예요. 근데 꼭 보면 미자리 교회라든지 이렇게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딱 그거 딱 갖고 있어요. 또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는 완전 복음인 줄 알아요. 근데 막 이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되십니까? 혹시 복음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애 같았어요. 진짜 미자리 교회 섬기러 가보면요, 강단은 우리 진짜 복음이라. 근데 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지 이렇게 나와요.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보는 눈이, 근본적인 원인을 볼 수 있는 눈이 틀리니 당연히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 눈입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이 눈을 열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근데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이냐면, 야 진짜 내 앞에 너희들이 복종하고 순종하면 복음 아닌 게 다르게 쌓여있는 그거 내가 무너뜨리려고 딱 준비가 있어.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고 무너뜨릴지 아닐지 한번 결정해 볼게. 이렇게만 해도 소망이 될 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진짜 복종하게 될 때 내가 너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해 그거 내가 다 무너뜨리려고 내가 딱 스탠바이 했어. 그거 뭐야?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러면 그게 뭡니까? 진짜 그 순간에 내 기준 내려놓을 때, 이럴 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현실이 부딪힐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나요? 초대교회 그랬다면, 지금 당장 옆 동네 갈 수 있는 돈도 없는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땅 끝까지 가래요. 그 이해되세요? 난 지금 당장 내 자녀, 내 가족 문제 때문에 난 지금 미쳐 죽을 판인데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얘기하고. 아니 여러분, 말씀과 현실이 부딪힐 때 어떤가요? 저는 진짜 많았어요. 정말로. 그때마다 뭘 붙잡아야 되죠? 말씀 잡아야 되죠. 근데 거의 99.9%가 요거 잡습니다. 현실. 그래서 타협을 해요. 아직은 시간표가 아니야. 그 시간표를 내가 정해요. 하나님의 그날 그때 그곳을 내가 정해요. 내 느낌에, 내 기준에.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무너뜨리고 준비 중에 있노라. 그래서 실제로 캠프 때는 이럴 때요, 말씀과 현실이 부딪힐 때 내가 진짜 말씀을 딱 붙잡는 그 순간, 정말 그동안 안 됐던 거 견고한 지처럼 있던 그것들이 완전히 무너뜨린 거 전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캠프 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정신문제 17년 동안 정신병 왔다 갔다 했더니 걔가 점점 좋아진 게 아니라 그날 완전히 끝. 어머니가 믿음이 결단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어머니가. 목사님, 저는 우리 딸이 낳고 안 낳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딸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딸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왜냐? 우리 딸 문제가 아니었으면 저는 목사님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 예수 믿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 믿은 게 감사하지 우리 딸이 낳고 안 낳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딸이 병원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때는 우리 딸을 정말 당당하게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겁니다. 세 가족이. 저는 높아심에 얘기했거든요. 믿음 잊지 마시라. 왜냐니까 얘가 영접하고 더 미쳐버렸어요. 영접해갖고 막 발작하고 막 칼 두고 돌아대고. 아니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랬다니까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근데 정말요, 딱 일주일 뒤에 얘가 완전히 나버려. 그때 들었던 생각,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내가 그동안 너희들 쌓여있던 그 견고한 진 내가 무너뜨리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그건 기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아들 낳지 못하면 소박반다 이러지 않습니까? 유대인 더 심합니다. 시 개념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 중심으로 봐야 되니까. 어느 날 그 먼저 그 한나가 이제 아들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아유 아니요 아들 주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알고 있죠.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들 주세요라는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살고 죽고 모든 것을 일으키시고 앉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해요. 아들을 주세요가 아니라 아들 주시든 안 주시든 그게 나하고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응답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그냥 뭐 대단한 선지자다 정도가 아닙니다. 딱 중요한 성격을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두 번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세 번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을 만난 자는 모두 여호와를 알았더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다윗 왕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건 왕을 바꿨다가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은 누구 자손으로 오시죠? 유다 자손, 다윗 자손. 다윗 자손이 또 맞지만 더 정확히 유다 자손으로 오십니다. 맞죠? 근데 사울 왕은 싸가지 없고 문제 일으켜서 그리 된 것 같습니까? 그건 그렇게 눈으로 봐서 그래요.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럼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세웠다는 것은 다윗이 좀 더 잘해서 세운 게 아니죠. 언약의 흐름을 바꾼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기도가 딱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된 말로 배운 겁니다. 그때 우리 조카가 부산 동아대학병원에서 수술 실패하고 아산병원으로 올라왔을 때 얘는 죽었는데 거의. 그때 제가 했던 기도입니다. 얘를 끌어안고 하나님, 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 살리면 살리실 것이고, 모든 사람은 이거 산다라고 해도 불러가셔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불러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달라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오래 걸리나요? 그럼 끝났어요. 기도. 더 이상 뭐 저희 중환자실 갈 수 없으니까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치료 안 받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 제가 기도해 살린 줄 아는데 전혀요. 전혀. 지금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안 되면 막 실족하고, 그리고 응답 안 됐다 해서면서 나는 응답이 없다 그러잖아요. 또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인간들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성경 어디 그리 돼 있어요? 그잖아요.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뭐요? 다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해되게 스탠바이 해가 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말씀과 현실이 부딪힐 때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도할 눈을 보는 겁니다. 눈. 근데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지 없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간증드렸던 것처럼 임마누엘 부산교 그 중직자가 제 간증을 듣고 제 딸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딸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연락을 했어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딸이 다르게 보인대요. 뭐가 다르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걱정, 염려, 분노, 미안함, 상처, 오만 생각이 다 들었대요. 그잖아요. 보니까 교회에서도 얘를 다 멀리 한대요. 그러니까 교역자들 앞에 와서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여자애가. 근데 딸이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번 캠프 때 아마 그 가정과 그 업체에 하는 중요한 문을 안 여시겠나 이 생각. 그래서 제가 또 공수표를 날렸죠. 다음 주 본캠프 올 때 꼭 그 현장에 내가 가겠다고. 원래 잘 안 가는데. 요 와서도 제가 공수표 날려가지고 계속 오잖아요 지금. 이 친구한테 꼭 갈게. 부산대로 무조건 간다 이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도 제가 공수표 난리 났어요 지금. 제가 다음 주 가보려합니다. 한번 그 이후에 한번 좀 포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회자 나올 때까지 우리 1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